계실 때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서 하한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안거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해제가 되어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유행을 떠나시고자 하십니다. 유행, 불교에서 말하는 유행은 우리 부처님, 우리 스님들, 수행자들이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유행이라는 단어 대신 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해제를 하고 나서 만행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만행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불교 경전에는 유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하한거를 마치시고 나서 우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유행을 떠나시고자 할 때, 그때 저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부처님, 부디 저희들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부디 놓지 마시고 저희 마가다구 왕서성에 오셔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가다구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왕사성으로 이제 모시고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자신의 뜻을 부처님께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때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 마가다구 왕사성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날아가신다면 마가다구 왕사성에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신통력으로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순간 이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중생들에게,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혹은 지나가는 성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전국의 방방 곳곳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서 저 마가다구 왕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시간이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렇게 걷고 걸어가실 때 며칠 후에 이제 마가다구 왕사성에 거의 도착할 때쯤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숲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숲에 수많은 앵무새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앵무새들의 왕인 앵무새들의 왕인 앵무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무왕이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앵무왕이 보고는 앵무왕이 훨훨 날아와서 부처님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 길 한가운데 이 앵무왕이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 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제가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숲으로 오셔서
하룻밤 편안하게 머무르고 가 주십시오, 부처님. 저희 숲에서 하룻밤 편안하게 머무르고 가십시오, 부처님. 그렇게 앵무왕이 부처님께 간절하게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앵무새왕의 갸륵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헤아리시고는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에 들어가서 하룻밤 편안하게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때 한밤중에 이 앵무왕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한밤중에 혹시 맹수라든가 혹은 뭐 독한 짐승들이라든가 혹은 도적들이 혹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리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서 그 숲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망을 보고 그렇게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자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다시 저 눈앞에 있는 마가다구 왕사성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때 앵무새 왕이 손살같이 하늘을 날아서 저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께 가가지고 빈비사라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곧 우리 부처님과 우리 비구 스님들께서 왕사성에 이제 곧 당도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곧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어서 가서 마중을 나가십시오 라고 이 앵무왕이 빈비사라 왕에게 전합니다. 빈비사라 왕이 이제나 오실까 언제나 오실까 우리 부처님 스님들 언제나 이 왕사성에 도착하실까 궁금하던 차에 앵무왕의 말을 듣고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부처님이 오고 계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정중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제 성으로 모시고 시봉을 하였다고 합니다. 빈비사라 왕이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주 맛있고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받아 자시고 다 그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왕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이 앵무왕이 호련히 목숨이 다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하룻밤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에서 편안하게 하룻밤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편안하게 쉬시도록 망을 보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고 날이 밝아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왕사성으로 향할 때 손살같이 하늘을 날아올라서 왕사성에 있는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이 스님들이 곧 도착하시니까 어서 마중 나가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앵무새들의 왕 앵무왕이 그날 밤 호련히 수명이 다하여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때 이 앵무왕은 목숨이 끊기자마자 저 하늘나라 도리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도리천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바로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 또 경전에는 샤카천왕이라고도 나옵니다. 샤카천왕, 제석천
샤카천왕. 이 제석천은 샤카천왕은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하늘세계 도리천을 지배하는 신이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독실한 불자이면서 또한 우리 불자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복을 많이 지었을 때 가장 많이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저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앵무새 왕이 죽자마자 목숨이 다하고 곧바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앵무왕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과거 전생에 어떤 착한 업을 지었기에 내가 이번 생 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자기가 전생의 앵무새들의 왕, 앵무왕이었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만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옆에서 시봉을 한 그 짧은 인연의 공덕으로, 그 공덕의 착한 업으로 인하여 목숨이 다하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난 앵무왕은 너무나 기뻐하고 부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도리천 신, 전생의 앵무왕이었던 도리천 신이 문득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축생의 몸으로 살고 있었을 때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공경한 그 공덕의 힘으로 내가 축생의 몸을 벗어나서 이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내 마땅히 저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공경의 예배를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복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복 짓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 또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불교 설화를 보면 복 짓는 것도 습관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천의 신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 공경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도리천의 신이 이 인간 세계에 싹 내려와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처소 앞에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공경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앵무새들의 왕 앵무왕이 죽어서 하늘세계 도리천 신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당신에게, 부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도리천의 신에게 부처님께서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을 하십니다. 진리의 설법을 들으면서 도리천의 신이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그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으로 가는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도리천의 신은 부처님께 다시 감사와 공경의 예배를 올린 뒤에 저 하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한밤중에 부처님께서 계신 방에서 너무나 환하고 놀라운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우리가 저 마가다구 왕사성으로 향할 때 그때 중간에 쉬었던 그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을 기억하는가? 예, 부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앵무새들의 숲에서 쉬고 있을 때 한밤중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면서 밤을 새워 망을 보고 또한 옆에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중을 했던 앵무새왕, 앵무왕이 기억하는가? 예, 그 앵무왕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그 앵무왕이 목숨이 다하여 저 하늘세계 도리천에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부처님의 방에 찾아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것이느니라. 그리고 그 한밤중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도리천의 신, 전생의 앵무새 왕이었던 도리천의 신이 수다원이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다 함께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앵무새 왕은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부처님께 수다원의 깨달음을 딱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공덕이 있던 그런 존재가 어찌하여 앵무새로 태어났던 것입니까? 앵무새 왕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어떠한 업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이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이 바로 그 유명한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의 부처님이 바로 누구시다? 가섭부처님이시다. 그대들이여, 저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세상에 법을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거사가 있었다.
어느 한 남자 신도가 있었는데, 이 남자 신도, 이 거사가 가섭 부처님께 오개를 받게 되었다. 오개. 오개 하면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수계식 할 때 받는 불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계율, 오개라고 있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우리가 불자 기본 5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이 거사가 가섭 부처님에게 5개를 받게 되었고 그 5개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돼라는 걸 알면서도 계율을 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중에서 계율 하나를, 5개 중에서 계율 하나를 크게 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의 신도로서, 불자로서 가섭 부처님께 5개를 받게 되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5개 중에 계율 하나를 크게 어기게 되었고, 그 계율을 어겼던, 계율을 깨트렸던 그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앵무새,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섭 부처님 밑에서 계율을 받고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에 비록 앵무새의 몸을 받았지만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을 이제 짓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도 다른 계율을 잘 지켰던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을 때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공덕의 힘이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께 그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난 앵무왕의 전생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가섭 부처님께 5개를 받았는데 계율 하나를 크게 어겼던 그 업보로 인해서 앵무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비록 앵무새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앵무새로 태어났지만 앵무새들의 왕이었던 앵무새들의 왕이 되었던 것이고, 앵무왕이었을 때 그래도 가섭 부처님 밑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던 공덕의 힘,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지극정성 공경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을 때 그래도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선업을 짓고 그래도 계율을 받고 계율을 지켰던 공덕의 힘이 남아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앵무새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고, 앵무새로 태어났지만 그 앵무새들의 왕이 된 것도 자기의 인연법이고, 앵무새의 왕이 되었다가 때마침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인연법이었고, 또한 죽은 뒤에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인연법이었고,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그것도 다 인연법이에요.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존재와 현상이 그냥 다 인연법입니다.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 부르죠. 연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 누가 짓는 걸까요? 내가 짓고 내가 닦는 것이다. 내가 짓고 내가 닦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이 앵무왕 이야기에서 이 앵무왕이 전생에 가섭 부처님께 5가지 오계를 받았는데, 오계 중에서 계율 하나를 크게 어겼기 때문에 앵무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근데 어떤 계율을 어겼냐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또 다른 경전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음계. 그러니까 음란한 짓, 뭐 바람을 핀다든가 삿된 음행, 음란한 짓, 삿된 음행, 뭐 바람을 피거나 삿된 음란한 짓을 했을 경우 그 업보로 다음 생에 앵무새와 같은 새로 태어난다라는 내용이 다른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른 경전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을 때 그 앵무왕이 전생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 중에서 앵무새로 태어났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아마 바람을 피거나 삿된 음란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앵무새의 몸을 받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다른 경전의 근거를 두어서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인과법이 무서워요. 저도 이런 인과법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나는 정말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하고 올바르게 지켰는가? 정말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닦고 있는가? 정말 내가 수행정진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인과법에 의하면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번 생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생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잘 닦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막 등줄기에 소름이 끼쳐요. 너무 무서워요. 또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제가 좀 게을러요. 아마 옛날 큰 스님들 밑에서 제가 공부했더라면 저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도 게을러서. 또 밥은 더럽게 많이 먹고. 그래서 막 등줄기에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생 이 우리같이 업보 많은 우리 업보 중생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불법이다. 오직 이 연불공덕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불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제가 너무 게으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인과법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법문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남 볼 필요 없다. 왜냐?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복대로 살더라고요. 어떤 신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도 아주 좀 규모가 있는 회사래요.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그 아는 분 중에 정말 능력도 없고 마음 씀씀이도 별로 안 좋은 분이 있는데 회사가 막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막 이렇게 막 대주주 막 주주 뭐 이런 게 막 뒤섞이고 막 복잡해지면서 정말 능력 없고 볼품 없던 그 사람이 사장직을 맡게 되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황당했지만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장직을 맡게 되었지?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는 거예요. 바지 사장. 그냥 너무 똑똑하고 일 잘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사장을 딱 내세우면 그 뒤에 이렇게 일 벌리는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딱 그 능력 없고 볼품 없는 사람을 일단 바지 사장처럼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광우 스님 법문의 말씀이 맞구나. 근데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정년퇴임도 못할 것 같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사장직을 맡았을까? 결국 정말 그냥 복대로 사는구나. 정말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 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대요.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일 잘하고 성격 좋았던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능력 없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는데 회사가 시끄럽고 서로가 막 꼬이고 엉킨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냥 떡하니 비록 바지 사장이지만 뭐 바지 사장이라도 명함에 사장에 또 월급도 엄청 많이 받는다니까 사장직을 딱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그냥 그 운이라고 하죠. 운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운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바로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이번 생에 자기 복대로 그렇게 자기가 받을 걸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다음 생에는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겠죠. 결국 이 인과법이라는 흐름에서 봤을 때 여러분 남 볼 필요 없더라고요. 굳이 남 볼 필요 없다.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덕을 닦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수행정진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다음 생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다음 생 내가 새로운 몸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업을 짓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이 인과법의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이 이 인간 세상,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지를 알면서도 실수하거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인과법의 흐름에서 봤을 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래도 스스로 뉘우칠 줄 알면 그나마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착할성, 뿌리익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성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은
본래 불성,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맑고 깨끗한 불성, 성품이 있지만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뇌망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법,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참회법은 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얀 옷에 때가 타면 그것을 깨끗하게 빨면 그 하얀 옷의 때가 사라지듯이 참회법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내 죄업, 내 업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 참회법입니다.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닦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닦는 거예요. 비록 제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법문하고 강의하지만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제가 수행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닦는 거예요. 그저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최고의 참회법이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최고의 참회법이다. 아무리 죄업이 두꺼운 악한 중생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부른다며 내 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구제의 힘으로 그 가피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참회법이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업이 두껍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생 간절히 염불하면서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이 인연법이 참으로 정확합니다.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나의 업보를 참회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이번 생 올바른 수행하는 불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